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와, 오늘따라 더 반갑습니다. 또 한쪽에 인사 안 하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뒷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그래도 눈 온 게 좋소이. 아직 젊은갑이요. 마음은 동심이죠. 아벨의 간증,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뇌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벨의 간증을 깊이 살펴보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모든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1절은 열쇠와 같은 구절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믿음의 개념을 설명할 때 믿음은 내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접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상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는 상태. 그러니까 눈이 누구 눈이 되느냐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눈으로 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바라는 실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고 또 보이지 않은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바로 그 보이지 않은 것들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들은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아벨을 봐요. 또 5절에 에녹을 보세요. 또 7절에 노아를 보세요. 8절에 아브람을 보세요. 그들은 다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고, 그들의 핏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그 증거를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요,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정합해 보면 제가 어려운 얘기 쉽게 잘하잖아요. 쉽게 이제 딱 보면 이 얘기예요. 첫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간증이에요. 둘째, 나는 양의 첫 새끼 속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한 저주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의 첫 새끼 중에서 그걸 통해서 진짜 어린 양 대신 내 구주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간증이에요. 세 번째 간증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 임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 낙원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섯째, 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일곱째, 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았고 죽어서도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게 있어서 나는 가인 형에게 살해당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서 나는 단명했지만 나는 압니다. 이 세상이 내 인생에게 있어서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풀과 같습니다. 그 영광은 풀잎의 이슬 같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 속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후손 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았습니다. 나는 예배가 좋았습니다. 나는 형에게 살해당하면서도 나는 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단명히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병들어서 그 병 고쳐보려고 가진 재산 다 썼고, 나중에는 빚어둬서 남편이 병 고치려고 빚어둬서 헤맸지만 결국 남편이 죽었어요. 남는 건 빚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공장 생활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신방 가가지고 정말 뭐라고 말할까? 인간의 말로는 정말 위로할 길이 없어서 이제 갔는데 그 엄마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아들 죽은 엄마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딸아, 너무 슬퍼 마라. 네 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아벨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이 세상의 삶은 끝이 났지만 주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의 생활은 이제 시작점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덟 번째로 아벨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뭡니까? 아담아, 내가 내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네가 잃어버린 모든 걸 내가 회복해 주겠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적 전투 중에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냥 아닙니다. 바로 가인이 부은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을 죽인 자는 악한 자라고. 그 말이 뭐냐?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목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10번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그 씨가 셋입니다. 셋.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가 가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아담의 계보가 셋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벨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전 교회에서 1대와 2대 담임 목사님이 체인지되는 과정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 목사님 임기 말이 되어 굉장히 염려되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리더십이 체인지 될 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해야 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백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어려움 없이 진수성찬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리더십이 바뀌어질 것을 생각하니 신앙의 두려움마저 밀려온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아벨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듯이 이제 사역 계승자 목사님이 공동회를 잘 통과해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면 그때 원로 목사님 추대식이 함께 거행이 될 겁니다. 그 말이 곧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정으로 치면 지금까지는 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불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불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곁에 항상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신 조현영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홈피 들어가서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20년 전에 원로 목사로 추대된 양동제일교회 윤여건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그 목사님은 3개월에 한 번씩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셨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낙원으로 이민 갈 때까지 주일낮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중에서 한 부서를 맡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하셨던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 자가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교단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됐어요. 노예서는 원로 목사님 명단에서 호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왜 원로 목사라는 저기가 없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장영록 목사님, 그리고는 지용수 목사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장로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면은 지용수 목사님이 양곡교회를 개쳐 가시지는 않았어요. 양곡교회 역사가 굉장히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용수 목사님 부임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는데 목사님 이제 설교 안 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설교 목사로서 당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도 마음이 안정이 되기도 하고 교인들도 마음이 안정이 되기도 하는데 홈페이지에 그 설교 클릭수를 보니까 굉장히 그 지용수 목사님하고 조금 이제 차이는 있었어요. 이건 서로 참 안정된 그런 저기를 하셨구나. 사실 정필도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서 주일 한 예배를 한 부를 맡아줌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스럽게 안착이 됐거든요. 정착이 되고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성장을 했죠. 그래서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어쩌든지 건강 주시라고. 어쩌든지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언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합력해서 있잖아요. 교회가 더 뻘궁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이죠. 더 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간증이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2부 예배 때는 많이 좋아하던데. 여러분 사실 말은 못해도 라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데 사모님이요 절대 안 된대. 그래서 멀리 끓여 먹다가 들켜가지고 또 혼났대.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산책 나간다고 해가지고 분식집에 가서 먹고 온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은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신라면? 대게라면? 내가 힌트를 드릴게.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세요. 주보. 거기에 나와 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라면. 아멘이시지요? 이 노래가 아벨의 노래 같아요. 그리고 나의 노래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된 건강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아멘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참된 무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시다. 아벨의 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때로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하나님,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델하우스 되겠습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